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3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몇 절 안 돼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아멘. 우리는 다윗의 일가 또 다윗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대격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죄는 그의 장남, 그의 첫째 아들인 암논에게 이어져 암논도 다윗과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이라는 동생을 성폭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그 사건을 접하며 마치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 암논을 향하여 나무라지도 못하고 그냥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죄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첫 절 시작하면서 만 2년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년이 온전히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다윗의 침묵 때문에 이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라는 이 오빠가 그 받았던 그 상처가 너무 아파 그 상처가 그의 가슴 속에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시간이 지나면 이 상처가 아물 줄 알았는데 그 상처는 점점 더 아파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는 침묵합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가슴 아프게 합니다.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할 텐데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누이 다말은 점점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친오빠였던 압살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 더 이상 피해자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 압살롬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데 만 2년이 걸렸습니다. 양털 깎는 날을 D-Day로 잡았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양털 깎는 일은 마치 추수하는 날처럼 온 동네가 축제의 날입니다. 양털을 깎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큰 잔치를 이루는 그런 시간입니다. 압살롬은 그 잔치 시간에 아버지 다윗을 초청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암논을 비롯한 여러 배다른 형제들까지도 다 그 잔치에 참여하게끔 합니다. 압살롬은 알았을 겁니다. 이렇게 초청하더라도 왕은 이 자리에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은 간곡하게 부탁하다가 안 되자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라도 초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이 잔치 자리가 빛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청구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압살롬에게 축복하며 다른 형제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압살롬은 미리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일러놓습니다. 암논이 술에 취해 있을 그때에 암논을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 잔치 자리에서 드디어 복수를 감행합니다. 2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다윗,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상했던 압살롬과 그 다말은 그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수를 하고 나니 압살롬의 마음은 후련했을까요? 그동안 그렇게 짓눌러 있었던 그 화와 분노를 드디어는 2년이 지난 그 후에 표출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 화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암논을 죽였습니다. 암논을 죽이고 나니 압살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제서야 자기가 한 일들이 돌아봅니다.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압살롬은 그 자리에서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며 피난을 가게 됩니다. 복수라는 것, 그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다음 일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분노가 일지요. 그리고 그 분노는 확신에 찹니다. 내가 그를 응징해야 되겠다, 아니 그를 향하여 최소한 내가 화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화내는 것, 내가 이를 보복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위로를 삼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하고 관계를 끊고 혹은 차갑게 대하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심하게 복수를 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 보복하려는 마음, 그 분노는 어쩌면 상대방보다 나를 먼저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이제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마찰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골에서 나타난 어떤 한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 안식일을 범합니다. 그리고는 궤변을 늘어놓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가 죄인들과 어울립니다. 그리고 성전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청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이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서 예수에게로 옮겨갑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이 아마 1년쯤 지나서였겠지요. 그러고 보면 한 2년 정도부터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그들은 계획하고 복수심에 불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감정은 점점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생각해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 더 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로 바뀌어질 거라는 것은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피해를 보았다고, 내가 당했다고 생각할 그때에 복수를 꿈꿉니다. 복수를 준비하는 그때에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성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도망가 버릴 제자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는 성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복수하고 보복하고 나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큰 소리를 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성찬을 준비하시며 그 성찬을 떼어주며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이 지난 이 주간에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초의 성찬식은 고난주간 전에 성찬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성찬식은 그 성찬식에 참여한 어느 한 사람도 성찬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성찬의 참 의미를 깨달은 것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 다락방에 숨어 있을 그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며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성찬 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과 함께 유대의 군인들은 더 극렬하게 예수의 잔당들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담대히 나아가 외쳤던 그들입니다. 그 군인들의 그 서슬퍼런 그 칼 앞에 그들은 하나둘씩 숨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하 땅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서 모여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푸셨던 마지막 성찬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다시 올 그때까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그때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모일 때마다 그들이 떡을 떼며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성찬이야말로 진정한 성찬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성찬하며 뭘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그 지하를 올라가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군인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밑에서 그들은 성찬을 나누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다시 주님을 부인하지 맙시다.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용서합시다. 저들을 사랑합시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행하는 일이니 저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맙시다. 저들을 향하여 칼을 빼들지 맙시다. 우리의 몸을 내어줌으로, 우리의 살을 내어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방법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합시다. 혹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그때에 주님이 베푸신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그 믿음을 지켜냅시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다짐하며 성찬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성찬의 참된 의미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로 날 부인할 그 제자들 앞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라고 주신 그 심정을 이제야 깨달은 제자들이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행했던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찬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손해봐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는 자들의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더한 것까지 참아내시며 우리에게 그 몸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주의 몸을 대할 때 나의 억울함, 나의 분함, 나의 분노, 나의 옳음, 나의 정당함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리고 그 죄인까지 살려내는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성찬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